예, 여러분 오늘은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랑 결혼 14주년 여행을 좀 잠깐 와서 호텔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점을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복장도 좀 내복이지 아닌지 뭐지? 복장도 잠옷인데 여러분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묵상은 어디서든지 하는 거니까요. 뭘 입든 하는 거니까. 또 오늘은 그래서 아내랑 같이 좀 대화하면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어제 우리가 주일날 나눴던 말씀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70명의 제자들이 그런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거예요. 그 돌아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7절부터 24절. 이른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내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네, 오늘 이제 그 제자들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들이 이제 너무 기쁨에 차서 보고를 한 거예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이 사역을 했더니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더니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병든 사람이 치유받고 막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막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상 가운데 이야기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실제 일어난 일을 진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이 말의 뜻은 그런 거겠죠. 사탄이 이제 그의 왕국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벌써 이 땅에 와서 침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이제 거기에서 점점 후퇴하고 있는, 물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번갯불처럼 떨어진다고 아주 빨리 급하게 이렇게 떨어진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렇게 제자들이 이제 했는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 뒤에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뱀과 전갈이라는 것은 이 사막에서 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뱀과 전갈 그런 건데, 그러니까 마치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새 출애굽과 같은 그런 건데, 그런 것처럼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 같이 이 제자들을 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적대시하는 그런 자들, 특별히 그 뒤에는 아마 사단이 있을 것인데, 그래서 뱀과 정갈은 이런 사단이나 어떤 하나님 나라를 적대하는 세력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니까 이런 사단, 이런 권세, 이 귀신들을 누를 수 있는,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셔서 아무도 너희를 해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도 그런 권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사단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오셨기 때문에 사단은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완전히 패배했거든요. 그래서 그 졸개들이 이제 지금 우리 가운데 활기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벌써 예수님이 그 싸움을 끝내셨기 때문에 사단을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사단을 너무 무시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 졸개들이 그래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 그래서 많이 보면은 귀신들 많이 쫓겨나가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해하지 못할 것이다. 20절에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이 이제 20절이 나와요. 제가 보기에는 20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을 기뻐.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라. 너희 여기 너희 이름이라니까 이게 제자들일 거 아니에요. 제자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마음이 아직도 이게 본인들 마음이 들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설레발치는 게 되게 많아요. 아직도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 당하신 예수님, 또 제자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뭔가 아무튼 본인들이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사람들이 고침받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보니까 너무 그거에 신기하고 너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설레발치는 그런 마음을 아시고 또 마음이 높아진 것을 아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차라리 기뻐해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거, 이 사실만으로 기뻐해라. 다른 거 그런 능력 이런 거 이런 것에 도취되지 말고 도구일 뿐이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냐. 그게 우리의 목표고 목조가 아니겠냐. 그리고 너희들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 거 아니겠냐. 이런 의미로 하신 것 같아요. 제자들의 이런 성급한 마음들 그리고 제자들의 이런 설레발치는 또 높아진 마음들을 항상 예수님은 경계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그거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사역들도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도 결국에는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목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도구들이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도구들이 사역들이 막 목표가 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21절부터 24절까지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감사 기도가. 이 제자들이 너무나 사역을 잘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순종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읽고 당신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아들 밖에는 그리고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 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아멘. 예수님의 그 감사 기도가 이게 뭐 뜻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이걸 다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너무 잘해서 온 거를 기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들떠 있는 마음 때문에 이런 좀 겸손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20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렇지만 아무튼 예수님은 너무 기뻤어요. 제자들이 하고 온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셨다는 겁니다. 여기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 네, 그런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이제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은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기엔 복음은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거부한 사람들이죠. 이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 그래서 아무튼 그렇지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철부지 어린아이들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하고 온 일에 대해서 지금 감사 기도를 하는 거죠. 제자들이죠, 거죠. 제자들인 거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들을 보면은 되게 단순하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아왔던 사람들이 다 치유받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잖아요. 중풍병자도 그렇고 또 혈류증 그 걸린 여인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 백부장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철부지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좀 무식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어부들도 있고 또 아무튼 뭐 세리들도 그렇고 뭐 아무튼 많이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철부지 어린아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게 참 이게 신비한 게 뭐냐면 정말 이렇게 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받아들이는데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진 것들이 많고 또 본인이 높아진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잘 설명한다고 해서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못 받아들이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라는 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그런 권위와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을, 권세와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아들밖에는 그리고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복잡하잖아요. 이게 수학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아버지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하나님밖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아들밖에는 예수님밖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려고 아들 예수님이 택한 사람밖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일보 직전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본인의 진짜 사역,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역을 하시기 위해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가 되게 비장한 기도죠. 비장한 기도죠. 왜냐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진짜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너희가 보고 있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일도 결국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국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그런 증거들이거든요. 그런 기적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제자들이 다 보고 본 것들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 또 제자들이 한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눈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본 눈이 복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라는 건 구약 시대 때 그런 지도자들이거든요. 예언자와 왕이 특별히 그 구약 시대 때 한 나라의 지도자, 또 종교적인 지도자들인데, 이 지도자들이 특권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들을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예언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만 했지
우리가 구약에서는 그거를 갖다가 주의 날이라고 하거든요. 주의 날. 주의 날이 가까웠다. 막 자꾸 그런 말 나오거든요. 구약에 보면. 선지서에 보면, 예언서에 보면. 그 날을 지금 이 제자들은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고 있는 거잖아요. 막 마귀가 쫓겨나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지금 너희들은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게 복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했지만 그들은 듣지도 못했다. 근데 너희들은 듣고 보고 다 하고 있지 않냐. 그 하나님 나라가 맞다는 거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제자들의 보고와 또 예수님의 기도로 이루어졌는데 그 제자들의 보고에 대한 예수님의 기도죠. 감사 기도죠. 그런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어떤 깨달음이 있으셨나요?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잘난 체 하지 말고 잘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그러니까 순수한 심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간증할 때도 내가 구원받은 게 가장 중요한 그런 간증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근데 그 과정, 그 도구들이 더 우리가 자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상을 받았다, 아니면 내가 뭐 진급을 했다, 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누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누린 것들이 더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 자녀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 자기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진짜 그런 순진한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이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여긴 철부지라고 했지만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열려 있는 거잖아요.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 어린애들은 다 믿으니까.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니까, 어린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게 뭘까요, 진짜?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게 의심하지 않고 따르는 거 아니에요? 의심하지 않고 따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순종하면은 그게 어린아이 같이. 옛날에 내가 솔리비가 아기 때 물놀이 하다가 되게 얕은 물가였는데 내가 솔리비한테는 깊은 곳이지만 나한테는 얕은 곳이었으니까 내가 막 물에 빠지는 척하고 막 죽는 척했더니 그걸 그대로 믿더라고. 그러면서 울었어요. 큰언니 죽으면 안 된다고. 그런 거 아닐까? 애들은 순수하잖아. 그래서 내가 장난치고 있는 거였는데 큰언니가 진짜 어떻게 되는 줄 알고 그대로 그냥 내가 허우적거리니까 그대로 믿고 그냥 받아들인 거잖아. 예수님의 어떤 그런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뭐 마귀의 뭐 그런 걸로 아니면 마술의 이런 걸로 의심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 주신 권세로 인정하는 거지. 나도 할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게요. 이런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참 그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순종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게 우리한테 진정한 도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런 게 도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같이 예배를 무조건 드려야 되네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된다. 대면 예배를 그런 걸로 도전 삼고 정부에 그런 거 도전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그런데 도전하면 참 좀 도전의식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런 데는 좀 앞다퉈서 싸워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진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또 정말 억눌린 자들, 좀 심령이 상한 자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해 방황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정말 삶의 도전을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더 힘쓰지 않고 무슨 정부하고 싸우려고만 하고 맨날.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끝냅시다. 끝내? 끝냅시다. 이게 내일 아침에는 우리 같이 다시 그 큐티를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묵상을 네. 시간을 주고 네. 시간을 안 줘가지고 자기가 지금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시간을 주고 네. 같이 네, 알겠습니다. 묵상한 거 올립시다. 내일 아침에. 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